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나눠보실까요? 당신은 천국 시민이십니다. 당신은 또 이렇게 인사 나눠보실까요? 우리 함께 똘똘 뭉치십시다. 우리 함께. 아멘,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모여서 함께 하게 된 이유, 뭉쳐지게 된 이유를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힘써 지켜라. 똘똘 뭉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움은 천국 시민의 격과는 어울릴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복음을 위해 천국 시민의 격을 갖춘 사람은 십자가 때문에 겪는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고 받는 것이다. 이것이 저희들이 지난 시간,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천국 시민 노릇을 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조사 한 가지를 이제 발견하였는데요.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작년 11월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어떤 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요. 어떤 조사였을까요? 이 설문조사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오늘 이 시간 저희들도 함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기록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한번 주보나 이런 데 좀 기록을 해보시고, 핸드폰을 사용하실 분들 잠시 카톡이나 이런 거 보시려고 보시지 마시고 이 설문조사를 이제 기록하는 용도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할 때에 이게 정답이겠지, 어떤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속으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내가 답해 본다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답변을 달아보시겠습니다. 속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 보이게 가리시고 하셔야 돼요. 제가 문제를 읽어드리는데 저 2번이요 하면 이제 곤란해지는 겁니다. 머쓱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총 7문항입니다. 한번 답해 보시고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귀하께서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3번 잘 모르겠다.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단다고 해서 색출을 해서 잡아내는 거 아니니까요. 한번 정직하게 한번 달아보세요. 다 되신 줄로 알고,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의 문제는 1번 질문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니신 분들은 잠시 쉬었다가 가셔도 돼요. 자, 귀하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2번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3번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4번 교회를 자주 혹은 가끔이라도 다니기 때문에, 5번 기타. 한번 답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되셨나요? 네. 그럼 3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같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1번 예, 2번 아니요. 정직하게 달아보세요. 질문의 수준이 높죠. 도대체 무슨 설문조사기를 해. 자, 4번입니다. 4번. 귀하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더욱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2번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함이다. 3번 인생의 문제, 건강, 재물, 가족, 관계들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4번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5번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6번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 7번 이 중에는 없는 것 같은데 내 나름의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이거 아니지만 좀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7번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기독교 신앙의 목적,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이 불편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5번. 네, 귀하는 교회에서 예배 외에 다른 활동, 성경 공부, 기도회, 친교, 봉사활동, 기타 등등 이러한 다른 활동에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1번 예, 2번 아니요. 네, 6번입니다. 네, 귀하께서는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으십니까? 1번 매일, 2번 자주, 3번 가끔, 4번 거의 안 읽는다. 정직하게, 네, 솔직하게. 옆에 이 사람 어떻게 하니? 그거 보시면 안 돼요.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네. 그럼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1번 매일, 2번 자주, 생각날 때마다, 3번 가끔 필요할 때만, 4번 거의 안 한다. 네, 잘 기록하셨는지요? 네. 이 설문조사는 과연 어떤 것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였을까요? 바로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답변을 해보셨다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 보시면 자, 1번 문제에 1번과 2번을 응답하신 분들, 본인의 정답지를 한번 보세요. 체크하신 거. 자, 2번 문제에 3번, 4번, 5번을 응답하신 분들, 그리고 3번 질문에는 2번으로 응답하신 분들, 그리고 4번 질문에서는 1번, 2번, 3번을 응답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5번과 6번과 7번은 이제 세트로 보셔야 됩니다. 5번은 2번을, 6번은 4번을, 7번은 4번을, 이 세 개를 동시에 선택한 분들, 네, 동시에 선택한 분들이 바로 이 설문조사에서, 이 조사에서 구분하는 명목상 기도인으로 분류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사람이 명목상 기독교인이라고 분류가 되는 분들입니다. 2개가 아니고요, 3개가 아니고요,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뭔가 걸리게 된다면은 이 설문조사에서 이야기하는 명목상 기독교인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이 설문에서 알려고 목적하는 이 명목상 교인에 대하여서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명목상 교인으로 우리가 정하겠다, 그래서 조사를 하겠다. 그 기준이 뭐냐면요, 로잔 운동이 있습니다. 로잔 대회에서 정의한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범주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것을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질문을 답하면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범주, 이 로잔 대회에서 정의한 내용에 부합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잔 대회가 그럼 어떤 대회냐? 여러분들 WCC는 많이 아시죠? 네, 종교 대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이상한 짓들을 벌이고 있는 그 WCC의 그 종교 통합에 대한 복음주의 진영의 반대로, 그래서 복음주의 진영의 연합 운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활개를 치고 WCC가 선교의 중심 과제를 복음화해서 인간화, 세상의 샬롬, 평화라고 얘기한 것에 반대하여서 이 로잔 운동에서는 본래의 선교의 목적인 복음화를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시작된 운동이거든요. 그 로잔 대회에서 정의한 명목상 그리스도인 범주의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이렇습니다. 1번,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소속이 없거나, 2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고백이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며, 3번, 신앙의 성장을 위한 규칙적인 교회 활동이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리고 마지막, 헌신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명목상 기독교인이다 라고 범주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준으로 하여서 아까 저희들이 7가지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를 이제 이 질문지를 만들고 조사를 하였는데요, 몇 명을 대상으로 했었냐면요, 100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굉장히 신뢰할 만한 데이터겠죠. 1000명에게 실시를 하였는데 그때 몇 퍼센트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정의하고 있는 명목상 교인으로 분류되었을까요? 이 설문조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명목상 교인으로
무려 39.5%, 40%가 명목상 교인으로 분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이 명목상 교인으로 분류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가나안 성도,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추세, 그 퍼센테이지, 그들까지 만약에 이 명목상 교인들과 합친다고 하면 그 퍼센테이지는 무려 57.2%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 교인들 중에 10명 중 몇 명인 거예요? 6명 꼴이 명목상 교인이거나 아니면 가나안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명목상 교인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 어려움, 아픔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죠.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인식이 없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근데 그건 그냥 일인 거예요. 명목상인 겁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은혜, 소망, 능력은 경험할 수 없고 그게 무엇인지도 사실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내 현재의 삶, 현실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 은혜, 구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한번 정직하게 바로 서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설문조사로 드러난 것만 해도 10명 중에 4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사로도 밝혀지지 않는 더 감추어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더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다행이다. 하나도 나는 들지 않네. 다행이다. 라고 여길지라도 훗날 넘어질 다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설문조사에서 제가 주목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3번 질문인데요. 귀하께서는 현재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조금 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조금 더 우리식으로 해석된 질문으로 한번 해보자면 이런 건 거죠.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만일 오늘이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속으로 그러나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누군가는 선뜻 대답할 수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가 망설여진다거나 주저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망설임, 주저함, 머뭇거림이 일어날까요?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삶의 내용이 어떠하며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다른 사람,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내가 겪어온 삶인 거니까 이 질문, 오늘이라도 세상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까? 근데 내가 살아온 모습은 이런데, 내가 살아왔던 배경은 이런데, 그래서 이 질문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확신이 없는 이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천국을 간다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할지라도 또한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왜요? 그 천국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법과 내용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간다라고 확신을 하더라도 내가 그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지도 사실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 1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것이지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책에 쓰여진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서 쓰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생이 뭔가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성경을 쓰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말씀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사. 사실 이게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영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받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오전의 예배의 시간에는 한 가지만 살펴보고,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이제 오후 예배 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반쪽일 수 있다. 물론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시겠지만 오후 예배까지 들어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꼭 오후 예배까지 사수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함께 한 가지를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이 영생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영생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달려 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인 것이고, 하나님 외엔 다른 무엇으로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 나만 줄 수 있다. 나만 가능하다.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을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준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사실 다른 데 있을 수 있죠. 아니, 한번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른 데 있습니다. 마치 영생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개념, 원리로서 존재해서, 그러니 영생 뭐 이런 거 나중에나 신경 쓸 일이지. 죽고 난 뒤에 경험하는 거 아니야.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신경 써야 될 문제이지, 지금 당장 살아가는 현실이 중요하다. 지금 당장 살아가는 내 삶이 중요하다. 지금 당장 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일이 먼저다. 그래서 내 삶에 더 집중하고 내 삶에 더 몰두하고 현실의 생활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보다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삶이 중요하다고요? 지금 당장의 현실에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전부 다 이 영원에 포함되는 것들 아닙니까? 영원한 삶에 우리의 지금의 이 현실의 삶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영원한 것을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영원을 먼저 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지금 목매어 살고 있는 그 현실의 것들, 우리의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지금 매달리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그 현실의 생활들, 당면한 여러 문제들 잘 되고 싶죠. 잘 돼야 하죠. 그렇게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야 잘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어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영원한 것 안에 우리의 삶이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바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부자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현실에 몰두하면 삽니다. 그 일에 죽고 못 살아요. 정말 아등바등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벌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소출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도 안심이 안 돼요. 그래서 자신에게 있었던 곡간을 헐고 곡식 창고로 개조를 합니다. 더 크게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자신의 소출을 열심히 쌓아둡니다. 열심히 벌었던 거 거기에다가 다시 열심히 쌓아놓습니다. 그것으로 부자가 안심하죠. 이제 내 인생 됐다. 내 인생 행복하다. 안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도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너의 영혼, 그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네가 너의 현실에서 살아간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근데 이 부자는 어떻게 나아간 겁니까? 내가 누려야 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고작 이 땅에서 살아가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사는 인생, 그 짧은 인생의 삶보다 이 영원한 삶을 더 못한 것으로 치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생명,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이겠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우리 소유에 있는 그 넉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넉넉해지는 것입니까? 내게 있는 그 생명, 나의 삶, 나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을 그렇게 맡길 때에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오늘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지 못한 부족함과 공고함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응답이 없습니다. 내 문제, 내 고민, 내 걱정, 내 부족함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 그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해석의 지혜를 발동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안 주실까? 이것 아닐까요? 그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면, 그것을 내가 손에 쥐고 있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시는 영생이 있는데 그것 얻으면 살아나는 건데 그거에 내가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내가 쥐어진 것으로 만족을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 가지고 살아가느라 영생에 관심이 없게 되고 영생 안 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잠시 보류하시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고자 하시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바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영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그 신자가 이 기도 응답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 주실 것 아끼지 않고 넉넉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못 보게 합니다. 그 영생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능력이 되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이 되고 아픔도 치유되는 능력이 그 영생 안에 있는데 사탄은 계속 그 영생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생 주시는 하나님을 못 보게 계속 우리의 삶을 분주함으로 복잡함으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우선이라 착각하도록 만들어서 영원한 삶이 있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인이죠. 그 죄인에게 그 인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생과는 상관없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계속 그걸 못 보게 한다는 겁니다. 계속 이 땅에서의 삶에만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는데 그 답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답이라 여기는 것을 자꾸 고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저 안 받아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안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안 받아요? 관심 없다고 상관없다면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다른 걸 하나님 먼저 주세요라고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어리석은 자요.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먼저인지를 깨닫고 지혜로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구원도, 은혜도, 축복도, 건강도, 물질도, 경제적인 여러 많은 것들, 관계도, 직장도, 진로의 문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살아요. 세상은 이야기하죠. 이게 있어야 돼. 저게 있어야 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린 죽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떼어주신 당신의 몸을 받아 먹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잔에 따라주신 당신의 보혈의 그 피의 잔을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영생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뒤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받고 난 다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생명임을 깨닫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 나의 모든 것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속한 모든 문제, 어려움, 고난, 아픔의 해결책이 바로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선물이 내게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영생 소유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